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아멘. 참 어려운 말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알아야 끌려가죠. 그렇죠?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목적 이끄는 삶의 이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0년에 나왔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셔서 캘리포니아에서 3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7,000개 이상의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목적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 반드시 그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과 같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 많은 누구누구로 불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행복한 누구누구로 불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그런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목적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아멘이라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놓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니면 늙지 않는 그 건강한 몸입니까? 탄탄한 근육질입니까? 사실 여기서 벗어나진 않죠. 아니면 모든 이들의 만인이 원하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될 때 우리의 목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아멘.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방화동 그리고 여기 마곡동 많이 발전됐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여기를 20년, 30년 전에 살았는데 30년 전에 한 2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송정역 주변 아시죠? 송정역. 이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수협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수협이 있었다라는 걸 다 아시는 분은 정말 오래되신 분입니다. 네, 그 수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송정역 뒤편에 버거킹 있는데 버거킹 아시죠? 그 뒤에 엄청 크게 수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놀다가 제가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자마자 거기 가서 친구랑 놀다가 거기서 다쳐서 찢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수협이 되게 잘 됐습니다. 되게 잘 됐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커튼도 그대로고 모든 살림살이가 그대로였어요. 어린 마음에 거기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한두 명씩 데려다가 거기서 놀았습니다. 거기가 아지트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거기서 봤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을 놓고 간 사람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가서 쓰레기를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넘어간다면 이것만 본다면 그래 쓰레기 버렸겠지.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마당을 갖고 있는 집도 큰 집도 그 안에 쓰레기가 조금 차 있으면 사람들이 버린다라는 법칙입니다. 조그만하게 깨져 있다면 그 깨진 틈으로 사람들이 기웃기웃 거린다는 의미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깨져 있는 유리창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 깨진 유리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찬바람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유리창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약하게 만드는 깨져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찾아서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을 찾아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 있는 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들,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들, 와서 기웃기웃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청소하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미 새로워진 겁니다. 그럼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부대, 새술의 새로운 부대에 새술을 붓는 은혜를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방향과 목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지켜보는 게 뭐냐면 발달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지도 아래 케어 아래 자라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발달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맡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였던 지금은 성인이 된 우리 대학 지금 청년부 친구들을 돌이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랑 노래방. 그 게임과 노래방을 끊고 그리고 그 게임과 노래방을 그만하자라고 우리가 선포한 이후로 이 친구들의 삶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겐 게임이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습관들과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이 너무나 크게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 없애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변하게 하고 또 내적인 모습을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존재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여 하나님께 던지고 예수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4장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중에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버리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 세우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다시 버리셨는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기로 결단한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너지고 깨진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행하는 데에 또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작거나 크거나 반드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저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4장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사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이었어요. 1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블레셋을 보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누가 그러냐면 요나단이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자기 친구에게, 친구는 아니지만 무기 든 사람한테 내가 저기 가서 싸우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6절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일하여 하지 않으면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7절에 무기든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둘이서 가는데 전쟁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전쟁. 그런데 전쟁이라는 걸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네 가족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길 가겠다. 함께 할 사람 같이 가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24장을 보면 요나단과 사울의 온도차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요나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울의 두 가지 측면에서 14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를 집중해서 우리가 14장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믿지만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고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이 두 명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양상, 하나님의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용맹한 요나단의 친구를 데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무기든 자가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리 민족의 감정을 향하기 때문에 블레셋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적구들 향해서 앞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주변을 돌아봐야죠. 주변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 저기 갈 건데 같이 갈래? 그 사람 또한 거기를 가겠다고 말하면 두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저 진영에 가서 부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표징을 주십시오 라고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과 누구랑 싸웠습니까? 2명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없을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표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요나단과 소년은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살금살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게릴라 전투를 해요. 근데 이 요나단과 소년을 발견이 당연히 됐겠죠. 발견하는 과정에서 20명을 죽입니다. 죽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야, 이거 적군이 정말 많은가 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느끼기에 적군이 정말 많은가 보다. 용맹한 군사들이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공포에 떨었으며 큰 떨림이 있었더라. 큰 떨림을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성경책에 각주 있으시죠? 나중에 보십시오. 네, 성경책에 1번하고 각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일어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큰 교회입니다. 아직 다 모이지 않았지만 모이면 큰일 납니다. 네, 큰 교회인데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 몇 분 이제 지인들이 여기 왔습니다. 오는데 저랑 대화를 하고 교회를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교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다른 이제 아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그분들이 제 말을 다 듣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의 교회를 꼭 가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교회 가서 얼마나 활동적이고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생동감 있는지를 몸소 느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또 집사님, 뭐 전도사님 한번 와 보십시오. 온과 동시에 나중에 갈 때 이런 말 합니다. 생동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십니다. 그러고 와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정말 생각보다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군요. 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생각만큼 막 몇천 명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좀 부족한 정도로 있으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훈련받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들, 선교를 갔던 것들, 우리가 서로가 드러났던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과정들을 막 얘기했습니다. 다 우리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 몇 가지를 얘기하면 너무나 은혜가 된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의 힘이 그 사람에게 느낄 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느꼈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아, 저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5명 미만이 모이든 상관없다.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가장 위대하고 뚫을 수 없는 진지가 될 것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가장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로 바뀌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쟤 왜 저렇게 살지? 아멘. 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지?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파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나요? 네, 전교 1등이 갈 수도 없는데 전교 1등 하고 싶어. 항상 시험에서 그렇잖아요. 전교 1등 가본 적도 없고 전교권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성적표 나오기 전에 그 꼬리표라고 하나요? 맞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꼬리표 맞죠?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해가 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올 100점이었어요. 그냥 평균이 100점. 그래서 제가 그 꼬리표를 달라 그랬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 꼬리표를 받아서 제 꼬리표랑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 책상 위에 딱 붙여놨습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그래요. 야, 전교 1등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제아의 숨은 고수가 바로 나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비밀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는 건 알아. 너 어디 학원 다녀? 물어봤어요. 왜요? 제 마음이 어때서 그래요? 전교 1등 하고 싶으니까. 근데 얘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전교 1등 자리를 탐내고 싶은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전교 2등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런데 전교 1등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마음이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종교관을 계속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말해줘.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서 하는 필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전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와야 해. 네가 그게 안 됐다면 여기 있는다고 해도 1등은커녕 네가 만족하는 성적을 얻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이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이후로의 삶은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 제가 선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지만 내 삶이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게 산다면 내 유익과 이익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의 행동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기간과 시간을 주님께서 깔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판을 깔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안 되면 물질의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관계가 안 되면 관계의 판을 깔아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깔아주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와 비전과 꿈과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인데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열매만 주세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주시려고 어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넓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친구랑 같이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은 있었어요?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의 접근은 어떤 접근이 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을 향한 접근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하지만 제 아들을 향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아들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접근이 더 크다는 거야.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래 이걸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제가 뭘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붙잡고 이 단계를 넘어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열매를 충분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나단이 선포하고 나서 블레셋이 어떻게 됐냐면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기하에 있는 사울의 가축분들이 바라본즉 어떤 데서 사람들이 무너져 아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많은 군대들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서로가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사울의 누굽니까? 파수꾼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14장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난리가 난 겁니다. 내 아들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전투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뭘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도 신앙이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뭘 갖고 옵니까? 네, 괴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사울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아들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4장 18절.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전쟁을 둘이 갔으니까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와서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으로 지원사 사격해주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성막에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괴를 뭘로 써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기 나갑니다.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수준이 돼야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사장부로 갖고 오라 그래요. 되게 건방지죠. 자기가 기도하러 갈 거면 자기가 제사장에 부탁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 보고 오라고 합니다. 뭐 이게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배달을 시켜요.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 전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기가 왕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13장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담겨 있지만 사울의 모습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짐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인본주의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감싼 인본주의예요. 아들을 향한 인본주의죠. 결국 사울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상황을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원할 때만 예배를 드리고 원할 때만 기도하고 원할 때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예배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말씀들, 기도들, 하나님을 단지 자기가 원하는 진의로 보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입시 앞두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대학 입시가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뭡니까? 그리고 돌이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붙여주시고 나서 할렐루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숙사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뭡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군대를 가려고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 뭡니까? 군대를 갔는데 제가 특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성장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사는 데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생각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블레셋을 공격했던 요나단과 그 친구 블레셋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명 때문에 블레셋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난리가 나냐면 잘 안 보였나 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끼리. 그 둘 때문에. 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이 거기다 진멸하게 생겼습니다. 진멸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울이 제사장 보고 가져오라 그랬고 그거를 파수꾼이 보고 있고 그 안에는 난리 났고 전쟁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예배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상을 쓰면 어떡합니까? 네. 모르면 모른다. 네. 사무엘상 14장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이제 커집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제사 그만 드리자. 손을 거두라. 현대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할 필요 없다. 그만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중단하고 예배도 중단해요. 왜요? 사울의 목적은 뭐 있어요? 요나단의 안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쟤네들끼리 싸워서 승리하면 그걸로 됐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30일 금식 기도하고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넘어가고 문제 해결 안 되면 뭐야? 우리 이런 삶을 살잖아요. 2025년에 다 결단하셨잖아요. 결단한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단이 이루어지고 계시죠? 네, 한 4월쯤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울이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기도 없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가볍게 생각하는 인생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게 사울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중요한 게 싸우는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항한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을 보면서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나 그냥 잡아가쇼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어요. 그럼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와 포로로 잡아줄게. 그 잡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숨어있던 사람들. 나 저기 가면 또 죽을 것 같은데 배신했다고 욕할 것 같은데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투중에 있고 자기끼리 죽이니까 승리할 것 같으니까 기어져 올라옵니다. 되게 야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되게 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14장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상황입니다.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투항자죠.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투했다라는 거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전투가 승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들이 다 승리한 것 같습니까? 보여지기엔 승리한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나단과 그 친구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숨어있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싸우기 싫은데 투항부터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요나단과 이 친구, 이 나머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하나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참여했죠. 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참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이었다는 걸 성경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독립선언문 아시죠? 독립선언문 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3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독립선언문 33명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독립선언문 33명이 한 번에 사인한 게 아니래요. 알고 계세요? 한 번에 사인한 게 아니라 시일이 며칠 걸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 서명을 할 때 누가 1번에 글을 쓸 거냐, 첫 번째 내가 1번에 누가 글을 쓸 거냐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33명이. 그래서 한 며칠이 걸렸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해 한용운이라는 불교계의 좀 위대하신 분, 그분이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처음부터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죽는 순서니까 먼저 죽고 싶은 사람 먼저 이름을 써라. 그러면서 한용운이 뭐라 그랬냐면 난 맨 마지막에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쫙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마음이 돼서 이걸 썼대요. 이게 이제 독립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밝혀지면은 좀 그러니까 이 부분보단 다른 부분이 더 부각됐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은 드러나고 싶어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데 그 일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단 하나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독립운동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를 받기를 원한다면, 삶을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가 드러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가 드러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에 더 관심 갖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죠.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드러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세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는 전조 증상 사울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이 없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행했어요. 자기 감정대로 행했고요. 자기 환경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많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충동적인 명령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 이후에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고 온 사람들이 밥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도 밥을 못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풀려고 해요. 그게 맞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는 달라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14장 10절에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해요. 사울도 그 표징을 구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충동적이고 왜 자기중심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었고 그 말씀이 없는데 채워진 마음은 감정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없는 사랑과 좋아하는 감정과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주님과 상관없는 이 모든 감정들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감정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존경해서. 맞죠? 네, 그렇죠. 맞는데 더 깊이 내려가면 뭡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옮겨가요.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이렇게 충동적이었냐면 사울의 말에 있었습니다. 말.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말들인데 사울은 죽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안 되는 말만 했습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제대로 살지 못해.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해. 너 봐봐. 네 인생을 봐봐. 널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하세요. 사무엘서 20장 30절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죽음의 말을 계속하면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거 욕이에요, 욕. 고상하게 욕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도 있잖아요.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야, 나가. 그래, 내가 준 거 다 벗고 나가. 넌, 야, 우리 호접하자. 야, 그런 행동 이제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 게 부모님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것마다 상대의 영혼을 계속 긁어내야 돼요. 상대의 영혼을 깎아내려야 돼요. 내 영혼이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주냐? 마귀가 계속 그래요. 귀에 대고 야, 네가 높아지려면 쟤 깎아내려야 돼. 밟아버려야 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밟으면 내 영혼이 편할 줄 아세요?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잖아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 무시하면 내 영혼 편할 것 같은데 나아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면 볼수록 더 깎아야 돼요. 더 무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볼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부인이고 내 남편이에요. 매일 봐야 돼요. 되게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돼요.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죽음의 말을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이 반복된다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족을 통해서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결국 돌아오게 돼요. 나부터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봐야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과정인데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기도를 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선포해보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변화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는 변화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겠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불행해져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야곱을 보십시오. 말도 마세요. 네. 라헬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배우자든 아니면 나의 동역자든 나의 제자든 나와 함께하는 훈련하는 자든
그룹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요나단에게 붙여준 이 한 사람, 요나단의 친구라고 말했지만 요나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무기 드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이 사람한테 야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갈 건데 너 갈래? 뭐라 그래요? 이 무기 드는 자가 네가 가면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관계가 돈독해요. 얼마나 요나단을 리더로 생각하며 나아갔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을 만나게 했으면 우리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만남이에요. 이렇게 많은 60억 인구에서 당신과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건 큰 운명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만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려고 당신 만났으면 내가 평생 이갈면서 당신 욕하려고 만났으면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뭐예요? 미친 듯이 사랑하라고 만난 아니에요. 미친 듯이 주를 높이라고 만난 거예요. 아멘. 그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만나면 그 사람이 등 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저주하는 거 알죠? 연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단점만 꼭꼭꼭꼭 집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단점만 얘기해요. 그 당근 보면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올라오는 물건들이 되게 많던데. 결국 뭐야 단점들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사무엘상 14장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이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사울이 저주했었죠. 다 먹으면 누군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듣지 못하고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표현이 이래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꿀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는 다른 거고 계속 말씀의 꿀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기력이 회복됐다 그랬어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뭐가 회복시키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나아지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그게 오늘 하루 사는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14장 1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트러블이죠. 트러블. 영어로 NIV를 보면 결국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누가 말해요?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명령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서 이 꿀맛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사울에겐 말씀이 없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두 가지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꿀송이처럼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